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주인이고 재물은 도구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주셨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재물을 주인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불편하겠죠. 근데 만약에 재물을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결코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재물을 주인처럼 여기고 이걸 도구처럼 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재물은 도구야 이 말을 들을 때 불편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조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게 아닌 것처럼. 그런데 사실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삶을 잘 압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속의 마음은 재물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통해 그를 가려놓고 있을 뿐이지 민감한 부분이 건드려지는 말씀이 들리니까 그들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비웃으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웃는 그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5절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럴듯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있다 보니 아닌 것처럼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있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 있는 너희들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은 아닌데 그들은 높임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고 또 그러한 교만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늘 이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분의 책을 보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수많은 바리새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듯하게 우리는 참 열심히 살고 말씀을 지키고 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우리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참 그것이 책을 읽으면서 동의가 되는 것이 어쩌면 내 마음 한켠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없는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질 때 갑자기 우리의 마음은 조소를 보내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돈을 사랑하고 그저 주인이 되어 있는 삶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여러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닌 것처럼 포장해 놓은 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 율법과 복음의 관계, 16절, 17절, 18절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시기 때문에 혹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은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의 때까지 전해졌던 그 율법의 말씀과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럼 율법은 의미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혼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한 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갑자기 간음하는 이야기 왜 나오지? 이게 연결고리를 가지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우리는 이건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여기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예요. 복음은 율법을 버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함께 연결 안에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그 정신과 그 의미들을 복음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의 아내가 버려지고 새롭게 결혼하는 것이 신앙의 어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조소를 보내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게 17절이에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지만 너희 마음은 하나님이 아신다. 실상 너희는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높은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아니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가려놓았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중심을 알고 계신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럴듯한 여러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율법은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이후에 오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해야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보는 사람이 뭘 깨달아요? 우리는 죄인이구나. 율법대로 나가보는 사람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함께 가는 것이고 율법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보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되며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며 또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